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36절에서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내 아버지여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 처음 울고 두 번째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리고 마지막은 나라를 잃었을 때 이렇게 3번 운다. 참 어떻게 보면은 남자는 그 울고 싶어도 마음대로 울지 말아야 되는 이런 그 문화가 여기에 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여성들은 아무 때나 울어도 된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몇 번 우셨을까요? 몇 번 우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웃으셨다. 물론 웃는 일이 있었겠지만 이런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이 성경에서 우셨다는 기록은 3번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베다니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그 우셨죠. 나사로가 죽어서 슬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안타까움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지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입성하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라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 이건 되지 않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 기도 중에 없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눈물로 또 통곡으로 간구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눈물의 기도, 이 눈물의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에는 예수님의 갈등과 고민과 아픔이 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녹아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로 자신의 고민, 아픔, 갈등 이걸 다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아뢰는 것이죠. 37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하고 슬퍼했는지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참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죽는 것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힘들어서 또 고민해서 이 큰 고민 때문에 죽게 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엄청난 갈등과 고민과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잘 이해가 되지를 않기도 합니다. 어떻게 위대한 예수님이 고민해서 죽을 정도가 되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진짜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도 스트레스 받아서 고민한다. 예스. 이런 분 계시나요? 아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이런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전혀 고민도 없고 또 전혀 아픔도 괴로움도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100% 신이지만 100% 인간이었습니다. 100%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을 때 주사 바늘로 살을 찌르면은 예수님도 아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안 먹으면은 배가 고팠고 또 음식을 먹을 때 상한 음식을 먹으면 예수님도 배탈이 나는 이런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00%의 신이지만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겪는 고민, 갈등, 스트레스 예수님도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고민될 때, 우리들이 갈등이 될 때 예수님은 친히 100%의 사람으로 이걸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픔을 다 이해를 합니다. 다 이해를 하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고민과 아픔, 이때에 무엇을 했는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기도의 자리.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기도의 자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힘들고 고민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되어서 잠이 오지 않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민될 때 유튜브 틀어놓고, 때로는 고민될 때 내 하고 싶은 것 하기보다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 나의 고민되는 것, 나의 아픔, 이걸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때로는 누구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있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서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아뢰는 것, 이것이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되는 가장 귀한 일, 가장 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누가 먼저 생각이 납니까? 부모님이 생각나고 엄마가 생각나고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풀고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또한 마음을 가지런하게 마음을 잡고 마음을 추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솔직히 체면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아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엄청난 기도의 종류가 많습니다. 찬양시도 있지만 간구시도 있지만 그 전에 탄식시도 있고 심지어는 저주시까지 있습니다. 너무 대적자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사람 앞에서는 표현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신의 이 마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에서 우리들의 어려움, 힘든 가운데서 이것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나가고 우리들의 마음을 추스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기도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간다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폭풍치는 현실 속에서도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는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담대함, 평강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맞추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뜻을 아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자기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그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가끔 전화를 합니다. 잘 있느냐고 전화를 해서 자기 얘기를 다 합니다. 처음부터 자기 얘기를 쫙 하고 내가 얘기를 딱 하려고 하면은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합니다. 있다면 내가 다시 또 전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때로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아뢰고 싶은 것,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대화이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대화와 호흡은 뭡니까? 대화는 주고받아야 됩니다. 나도 얘기하고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야 됩니다. 호흡은 숨을 내쉬고 또 숨을 들이쉬는 숨.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 대화요 호흡. 나의 생각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죠.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가장 쉬운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는 겁니다. 자기 얘기 실컷 하고 아뢰기만 하는 것. 아뢰기만 하는 거는 좋잖아요. 하나님 이런 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기도죠. 요청만 하는 것. 하나님께 청구서만 내미는 것. 이런 기도는 참으로 쉬운 기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에서 한 단계 성화되는 기도, 한 단계 올라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듣는 기도. 하나님이 지금 나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적으로 그 침묵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통성 기도가 유명한데 통성 기도는 아뢰는 거잖아요. 그러나 통성 기도도 필요하지만 침묵 기도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 어떤 교단에서는 그 사제 안수를 받거나 목회자 안수 받기 위해서는 침묵 기도하는 수련회를 합니다. 2박 3일 동안 침묵,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말을 할 때, 그리고 입을 열 때는 밥 먹을 때만 입을 열고 말을 합니다. 침묵하는 이유는 말 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말을 제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분별하고 집중해야 하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묵하는 거 쉽지 않냐고.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침묵하는 거 쉽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로, 또 인터넷 검색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그것을 그냥 보면서 시간 보내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침묵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집중시키면서 다른 것 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의 뜻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한 단계 높아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할 것 하나 있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를 졌다. 이런 분 계시나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를 졌다. 나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이 저라고 해서 십자가를 졌다. 이런 분 있나요? 하나님의 강압적인 뜻에 눌려갖고 거부하지 못해서, 거절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나요? 예수님은 십자가 억지로 진 것 아니라 십자가 안 질 수도 있었습니다. 힘이 약해서 십자가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눌려갖고 십자가 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 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있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사 한 명만 놔도
그 로마 일개의 사단, 군단 박살낼 수 있는데 12군단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난 파워와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약하게 로마 군인에게 잡히는 이유,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순종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나의 뜻대로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또 그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저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 골고다 십자가 이거 억울해 갖고 이거 창피스러워서 또 이 고통의 이 십자가 이거 못 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면은 인류의 구원은 물 건너가는 것이죠. 인류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만들어지지를 않게 되고 지옥 문만, 지옥의 길만 열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선택을 자발적으로 해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힘들고 갈등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지 한번 물어보고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로, 맞추는 삶으로 우리들이 더 한층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몇 번 드렸나요? 우리는 기도 한 번 하면은 될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기도를 3번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동일한 내용 3번이죠. 동일한 내용 3번 반복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중언부언 기도를 드린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3번 반복을 했을까? 동일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잘 들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3번 반복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삭임도 다 듣습니다. 예수님이 3번 반복해서 기도한 이유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더 가슴 속에 품고 새기고 실천하기 위한 반복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한번 하고 일어나면 때로는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마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이 아버지의 뜻을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력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실천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실천적인 기도로 행동으로 옮기는 기도를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반복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뜻을 세웠다면 중언부언하는 것은 입술로만 그냥 아뢰는 겁니다. 마음은 딴 마음이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반복적인 기도는 마음과 함께 반복해서 실천으로 옮기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이 있는 기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조지 트루엣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가장 위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그 인간의 몸을, 또 의학 기술, 또 어려운 법률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지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업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업적, 큰 빌딩을 짓는다, 큰 사업을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이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위대한 업적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위대한 업적,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여러분들이 행한다면, 그 뜻을 행한다면, 실천한다면, 몸소 그 뜻을 향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위대한 업적을 하나님 앞에서 남기면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내가 이루고 있다면은 우리는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에 오늘 우리들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고민도 아픔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나의 뜻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기도의 내용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았다면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가 또 나의 결심이 행동으로 또 삶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더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나의 인생,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작아 보이더라도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알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고, 그리고 나의 뜻도 귀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더 귀함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하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며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